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르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약간 이게 원색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가 만약 죽어서 천국 못 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주중에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힘쓰고 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주님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 알고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산 우리의 모든 어떤 거룩한 시간들은 우리가 결국 천국 못 간다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헛수고하면서 고생만 하다가 천국 못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최근에 인기몰이하고 있는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라는 TV 프로 보신 적 있으시죠? 인사사고 동영상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다가 저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안전운전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게 하는 유익한 프로 같은데 이번 주 방송에 끔찍한 사건이 나왔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딱 건너던 여자분이 좌회전을 하던 덤프트럭에 깔립니다. 그래서 한 5m 정도 이렇게 끌려가다가 압사사고로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는 사건이 나왔어요. 덤프트럭 기사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 여자분을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좌회전을 한 거예요. 그 여자분이 아직 이렇게 젊어 보이던데 자기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대낮에 그냥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지 그 여자분은 전혀 예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자주 그렇게 갑작스럽고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가 사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천국 문 앞에 갑자기 우리가 딱 서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른 채 살죠.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쉽게 말하면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지요. 심지어 저 같은 성직자들, 목사로 어떤 면에서 이렇게 큰 교회도 세우고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도 이렇게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겉으로 보기에는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도 결국 죽어서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죽어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사람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좀 이렇게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은 틀림없이 신앙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천국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은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행동은 주일날 교회도 가고 말씀도 보고 뭐 새벽기도도 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그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내 존재가 일치하는 사람인 것이 틀림없는 거겠죠.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목숨처럼 여겨야 하는 제일 중요한 것,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나의 존재가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한 몸이 맞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자신의 존재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유대교 신앙의 정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그 신앙인들인데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말합니까? 2절을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 오경과 구약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누군가가 이 성경을 암기하고 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냥 순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조각조각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침대 머리맡에 막 성구를 적어놓고, 우리 하랑이처럼 뭐 이렇게 성구를 막 어디 책에 적어놓으면 사랑이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틀림없이 사랑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자신의 존재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듣되 그들의 존재를 본받으면 안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실제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죠.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의 진리와 자신의 존재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도 가고 매일 큐티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행동을 우리가 하며 살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는 정작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바로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당시의 성직자들의 특징을 예수님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뒤에 보니까 말만 하고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는다. 예.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죠. 왜 말만 하고 당신 왜 지키지 않아? 저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 당시의 성직자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은 하는데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의 성직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행동하지도 그들의 말대로 살지도 않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이지만 그들의 존재가 전혀 그 말과 상관이 없는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뭐 이런 정치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마치 오늘날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하는 분들이 왜 정치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한다.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사퇴하기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국민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모두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한테 실제적인 애정과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알죠. 그냥 압니다. 그냥 그들이 말해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정말 안 믿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관심과 애정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정치인들이 말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지 않습니다. 참된 정치는 언제나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죠. 정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데 아마도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진짜 정치가 안 되겠죠. 이처럼 사람이 그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그것에 대해 그 사람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크게 한글로 이렇게 써놨어요. 손님이 왕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우리한테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를 왕처럼 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그런 큰 글귀가 써 있는 곳에 딱 들어갔더니 제가 앉으려고 하니까 아니 그게 말고 저쪽 끝에서 앉으세요. 저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게 특이하게 고기를 구울 때 판이 이렇게 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상해서 살짝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아저씨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가만두세요 그거. 참 하면서 와서 짜증스럽게 그걸 다시 15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왕 맞습니까? 말은 손님은 왕이다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안 대하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분은 그렇게 써놓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장사를 해서 손님을 왕으로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 거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사람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뭐 하지 못하는 거지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겨야 자신이 말하는 것과 자신의 존재가 행동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자주 드는 예화라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짝사랑했던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제가 이렇게 사귀자 그래도 안 된대. 그런데 제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끔 전화해서 나랑 같이 차 마시자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귀자고 해서 안 됐으면 아예 관계를 딱 단절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미련이 남고 그 자매를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딱 포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가 저와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 옆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떤 형제를 이 자매가 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자매랑 커피숍에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화장실을 딱 갔다가 딱 오는데 이 자매가 그쪽 지방을 딱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알았겠어요? 이 자매는 지금 몸이 나와 같이 있지만 이 자매의 마음은 저기에 있구나. 저쪽 지방에 있구나. 그걸 알고는 이제 이 자매를 잊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마음은 저쪽에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성직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았어요. 다 달달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잘라 말하세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그 말씀과 자신의 존재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분명하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자세히 묵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매일 자세히 읽고 연구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내 존재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우리가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 마음이 하는 일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 존재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안 했던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는 잘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몸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데 4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어깨에 무엇을 지웠습니까? 무거운 짐을 올렸죠. 이 무거운 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지키게 한 율법의 세부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거 지켜야 한다라고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세부 항목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실제로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안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이단 종파의 교주들에 대한 다큐가 방영되면서 그 이단 교주들의 추하고 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죠. 성추행과 공금횡령, 사람 죽인 것부터 다 드러났습니다.
제가 한참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죠. 지금 한 30년 전이겠네요.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뭔 줄 아시죠? 사람이 붕 떠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 이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그것인데, 그리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가르친 다미 선교회였습니다. 그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선교회 교주였던 이장님 목사는 곧 휴거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이 땅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도들이 전 재산을 헌납했어요. 가족들과 헤어지고. 그래서 모인 돈이 당시 돈으로 25억, 지금 같으면 한 100억이 넘겠죠. 이후에 이장님 목사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을 때 첫 공판 때 이장님 목사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곧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준 헌금은 그것을 이렇게 헌금한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버릴 수가 없어서 일단 보관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장님 목사가 1993년도, 그러니까 휴거는 1992년도에 일어나는데 1993년 연말에 만기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을 구입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말입니까? 신도들에게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헌신을 강요했어. 전 재산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안 믿는 남편하고 헤어져라. 안 믿는 자녀들 안 돌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헌신을 요구했죠, 자신의 가르침에. 그러나 정작 자신은 자신의 가르침에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신도들의 돈을 빼돌린 거잖아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롱 목사의 그 설교의 강조점 하나는 순결입니다. 성적인 순결, 혼전 성관계 안 하고, 그 다음에 절대 바람 안 피고, 하여튼 순결을 요구해서. 그래서 그 만민중앙교회는 예배 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남녀가 구분을 딱 시켜놔요. 그런데 자신은 그 넷플릭스 다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적지 않은 여자 성도들을 자신의 그 아파트로 불러들였죠. 자신은 그 일에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만 자신은 전혀 그것에 헌신하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말하는 가르침과 자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자신은 그 가르침에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자신의 가르침을 위해 자신은 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인다. 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진리와 내 존재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몸이 사용돼야 됩니다. 육체의 수고가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 존재가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든지 어디에 앉아야 돼요. 우리는 10분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영화는 핸드폰을 켜서 동영상은 1시간 짤 있잖아요. 그거는 2시간도 그냥 쑥 보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10분이 너무 길고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머물러 있는 몸이 사용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자리 잡기까지 저는 적어도 1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제법 그래도 말씀을 많이 봐온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1시간이 필요해요. 1시간 이상 성경 말씀 앞에서 몸을 집중하는 몸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내 몸의 수고와 희생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는 전혀 사랑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 집에 베란다 공사, 베란다에 방수 공사를 하려고 밑에 자꾸 누수가 생겨서 그 집 주인이 와서 저쪽 끝에 그 집주인이 수석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뭐 이쁜 거는 가져갔을 것 같고 별로 안 이쁜 것들은 이렇게 모아놨어요. 저 베란다 안쪽에.
그래서 그 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돌을 버리려고 저 돌을 막 이렇게 입구까지 날랐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가정이 목사 가정인 줄 아니까 그래도 이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도 이분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돌을 날라야 되잖아, 같이. 근데 돌을 나르려면 여러분 이 5층까지 올라오면 그냥 올라와도 숨이 차잖아요. 그런데 돌을 나르고 한 4번, 4~5번 왔다 갔다 하려니까 사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일 가벼운 돌을 들고 밑에 내려라 주고 도망가다시피 우리 교회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몸에 수고가 필요합니다. 몸이 수고되어야 내 몸이 희생되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충분한 우리 몸의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만 우리 존재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몸의 수고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같이 보였지만 결국 이들의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길 만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어떤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까?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는 거예요. 경문이라는 것은 머리와 팔에 말씀을 담은 상자를 담는 끈을 말하는데, 띠는 끈을 말하는데 그 띠가 그냥 가죽 띠면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띠를 감아가지고 멀리서도 이 사람이 경문을 차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옷에 이 옷술을 길게 했어요. 땅에 끌 정도로. 막 옷술이 길게 늘어지면서 사람이 걸어다니면 옷술이 막 질질 끌면서 막 휘날리고 이러면 그 사람이 걸어다닐 때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유대인으로 종교가 사회가 일치되어 있는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으로 여길 만한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갖추고자 애를 썼어요. 그래 잔치에 어디에 앉기를 원했습니까? 무슨 종교 잔치가 하면 제일 상석에 윗자리에,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회당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비추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참 학식이 깊고 성경에 깊이가 있고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이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랍비라는 말, 지도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그들의 그런 존재감은 사실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믿고 따를 만한 사람, 랍비가 없다. 랍비는 오직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깊어서 다른 이보다 더 영적인 사람,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인생을, 한국 사회를 잘 살아서 다른 이보다 더 성공적인 사람, 학식이 깊고 인격이 고매해서 존경하고 따를 만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적이고 하나님만 성공적이고 하나님만 따를 만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죠.
다른 이보다 더 영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인 사람이고 더 나은 인격은 사람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저 형제 자매들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다 형제다. 더 나은 존재, 인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다 형제 자매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실현 가능한 유일한 존재감은 더 뛰어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큰 자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자신을 맞추셨다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춘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준우 우연이가 온라인에서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할 때가 있는데 꼭 한 번은 싸웁니다. 둘이서.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자기 원하는 대로 준우가 또는 우연이가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그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는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아를 학대해서 살인하는 사건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사건들을 다루는 프로를 보면서 그 가해자 부모들의 공통점을 알게 됐어요. 그 가해자 부모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성공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엄마 아빠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때려 죽인 사람들. 2020년도에 그 유명한 정인이 사건, 포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가해자 엄마가 누구였어요? 입양한 정인이를 1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때려 죽였죠.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목사님. 한동대 미션 스쿨을 나온 목사의 딸이었어요. 왜 정인이를 입양했습니까? 부모 잃은 아이를 입양해서 사랑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를 입양하는 과정을 다큐로 찍어서 TV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인천의 초등학생입니다.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어부 엄마가 구속됐죠. 그런데 정작 생부, 진짜 아빠는 자신의 아이를 전 부인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재혼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두세 명 출산을 했으니까. 엄마가 힘들 거니까 이 첫째 애는 우리 보내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계모가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내가 키우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키우겠다 해놓고 그 초등학생을 굶기고 그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재혼했지만 남편의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참 괜찮고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는 여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만약 이들이 여러분 그런 신실한 사람, 그런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면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짜 가정을 잘 일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오직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 때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고 우리 존재와 하나님의 진리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고민을 해야 해요. 수가 많아지는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교회가 잘 세워졌다고 부를 만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진리가 일치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예를 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리하면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께 소중한 천국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